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는 편이십니까? 기다리는 거.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도 갈수록 빠른 것을 추구하죠. 이렇게 빠른 거, 빨리빨리 세상이 빨라질수록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하는 건 말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신혼생활을 했던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그 노고산동이라고요, 신촌역하고 이대역 그 사이에 있는 방 2칸짜리 반지하 방에서 처음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는 연희동에 있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그 일을 다녔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마포에 있는 교회였어요. 사실 마포에서 저희 집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집까지 오려면 항상 신촌 로타리를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촌 로타리,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퇴근 시간에 되면 차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그냥 차가 거의 주차장에 처럼 그렇게 차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만히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걸어서 집에 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차가 그렇게 많아서 늘 매일 저녁마다 그런 것이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 가지고 굳이 화낼 필요도 없는데요, 차 안에 가만히 그냥 앞차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그냥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아내도 알아요. 가끔씩 이제 서울에 차를 끌고 나갈 때가 있으면 아내가 먼저 묻습니다. 거기 차들이 많아서 복잡할 텐데, 차가 꽉 막혀 있을 텐데 괜찮겠느냐고, 짜증 안 나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저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죠.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겪은, 가정이 큰 갈등을 초래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발단을 오늘 사레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언뜻 보면 그녀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는 평생 아이 없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레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할 거라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자식에 대한 아주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오늘 사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그녀에게는 아주 큰 수치였죠.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내린 저주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들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 대를 잇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했죠. 그게 뭐냐 하면 양자를 삼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서 대를 잇는다든지, 아니면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다든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그는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양자로 삼겠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그런 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도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레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레는 지금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레가 생각한 대리모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사레의 요구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됐고, 마침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사레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레가 바랬던 게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지금 자식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하갈을 통해서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거죠. 여러분, 하갈은요 사레를 섬기는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 애굽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아브람 일행이 애굽에 기근을 피해 내려갔을 때 바로가 주었던 그 선물 중에 여종으로 이 노예 하갈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갈은 평생 자기 주인 이 사레를 섬기도록 그렇게 여종으로 있었단 말이죠.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과 동침한 것,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사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갈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대리모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갈도 잘못이지만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는 이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 돌립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레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레는 하갈의 여주인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레가 하갈을 야단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노예인데요, 자기 종인데요. 네가 감히 어떻게 임신했기로써니 여주인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멸시할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어요.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하갈에게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쯤 되면 하갈도 아이고, 내가 지금 내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했구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죄하면 될 일인데 이 하갈이요 오히려 사죄하기는커녕 사레 앞에서 도망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모두가 지금 다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렵게 첩을 통해서 자기 씨로 낳은 아들을 결국 또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레 또한 자신이 세웠던 이 모든 계획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여종과의 관계도, 이 하갈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갈 아닙니까? 여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임신한 채로 집을 뛰쳐나왔으니
이 여종인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죠.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도망쳐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이 물론 사라의 생각이고 사라의 머릿속에 나온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장이라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사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가족을 이끌고 책임을 졌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그가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기서 누가 책임이 더 크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논할 건 아니죠. 사실 이들 모두의 이 문제의 원인은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 그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기다리지 못했는가, 이들이 왜 참고 기다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들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크게 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그는 지금 바닷가의 모래도 보고 하늘의 별도 본 사람인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죠. 그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지금 85세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으니 85세죠 사라의 나이는요 75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가능성이 있는 일을 계획해 보자, 이게 바로 이게 상황 논리라는 거예요. 상황 논리. 상황 논리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없이 그저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또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상황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빠져 있는 게 상황 논리입니다. 상황 논리. 아이고, 우리 아내 75세인데 어떻게 75세 된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 아내 사례가 아니라 젊은 여종,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 이게 상황에 맞죠. 상황 논리, 상황 논리. 근데 여러분, 상황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이것이 도무지 어려울 것 같다, 내가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상황에 따라 뭔가 바꿔야 되겠다, 다른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분명히 제게 주신 약속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상황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황 논리는요, 그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전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내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 논리를 생각하면요, 성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지 그의 한번 상황 놀이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는 자기 마음대로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선지자가 묻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은 선지자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졌고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고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에 모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더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정당하게 한 것 아니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 논리라고요.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른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사울의 행동을 정당하게 그렇게 여기시는가?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가 아니에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이제 사울 당신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택하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상황 논리에 따라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이 사울에 비하면 철저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린 사람이에요. 시편 40편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40편 1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사울을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0년이 넘게 기다려요. 1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립니다. 13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13년 동안 그냥 왕궁 저 뒤편에 별궁에 머무르면서 왕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왕 되는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도망 다니느라 그 10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왕 수하에 있는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아예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기를 정당화시킬 일이 없었는 줄 알아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안으로 글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굴 안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바지를 내리더니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사울을 죽이기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에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런 좋은 기회에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사울 죽인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상황 논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이요, 사돈과 장인어른과 사위관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거든요. 아니 장인어른이 이렇게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도 사울을 죽일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상황 논리로 치면 이거 얼마든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죠.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13년을 기다렸던 거고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꼽으면 다윗을 꼽잖아요. 저 미국 사람들 가운데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아닙니까? 네. 그만큼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만 한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자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이 내가 생각한 여기에 동의하실지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사레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사레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알았다면 이것을 말렸어야 돼요. 사례를 나무랬어야 돼요. 그를 깨우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또 있죠.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들었어요. 아주 무섭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니,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와는요, 오늘 성경을 창세기를 가만히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여서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모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그 전에 주신 거예요. 아담은 전에 들었겠, 하와는 전에 들었겠죠. 그러면 하와에게 당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아니 이걸 왜 따서 먹었느냐고. 하와는 잘 몰라서 따서 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와가 이것 좀 먹어보라고, 이거 진짜 맛있다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말렸어야죠. 하와를 나무랬어야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도 그걸 같이 먹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라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요.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아닙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타일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먼저는 이제 원로, 아버지 때부터 왕을 섬겼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르호보암의 마음이 그 친구들의 말에 기울어집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쪼개졌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쪼개진 것 아닙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균등하게 절반으로 쪼개진 것도 아니에요. 르호보암을 따르겠다라고 남은 지파는 딱 2지파밖에 안 돼요. 12지파 중에서 다 여로보암을 따랐고요, 유다, 베냐민 2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기 2명의 사도가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 다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난 누구의 말 듣겠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나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약함 때문에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믿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때 여러분 꼭 뭐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요, 성경 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